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1시간 반 동안의 시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공동체가 1시간 반의 시간을 뚝 띄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도록,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다였다면, 그게 전부였다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돼야 되죠? 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recreate하고 restore,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슝 이렇게 데려가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리스토어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에는 주로 천사들을 통해서 많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주로 천사들을 통해서 많이 일을 하시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죠?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빼고 대부분은 천사가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누가 하게 되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람을 원래의 잃어버린 형상,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될 작품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동안에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한 사람을 계속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6절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9장 25절까지를 읽었죠. 9장 25절부터 9장 26절 사이, 한 절 사이인데 이 사이에 과연 몇 년이 흘러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제가 A 학점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 한 절 사이인데 과연 이 시간 동안 몇 년이 흘렀을까? 여기저기 3년 막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3년이 흘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사울이 회심을 하자마자 즉시로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시 담메섹으로 오고 이렇게 3년의 시간을 흐른 뒤에, 그리고 오늘 26절에 오늘 본문 예루살렘으로 이제 3년 만에 사울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사울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내가 가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깊이 사귐을 가지리라. 먼저는 가서, 지난번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저들의 친척들, 형제들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내가 이번에 가면은 막 진짜 전심으로 내가 사과하고 회개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회개하리라. 또 한편으로 자기와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같이 찾아가 가지고, 형제 여러분,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사귀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즘 한국에서 그 학폭이라고 하죠. 학교 폭력. 그 배구 선수 그 쌍둥이 자매, 두 자매가 국가대표였었는데 학폭 사실이 드러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박탈됐어요. 국가대표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것도 굉장히 정말 어른이 될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인데, 지금 사울은 얼마나 잔혹하고 정말 얼마나 정말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진짜 뭐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리스토어되고 다시 회복된 그 한 사람을 여기에 투입시키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본명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본명이 딱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바나바의 그 의미가 뭐냐면 위로하는 자다, 또 평안을 끼치는 자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자였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계시죠, 그죠? 그분만 만나면 그냥 평안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 웃는 모습만 봐도 말 한마디만 건네도 힘이 되고, 얼마나 그랬으면 본명 대신에 별명으로 바나바로 불렸겠습니까? 그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계속 부를 정도로 그런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삶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영성과 신앙 인격, 즉 삶이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믿을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인정하는 삶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공중시켜 주는 겁니다. 그의 크레딧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말보다 강한 것입니다. 말보다 훨씬 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좋지만 삶의 이 실력을 키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더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다룬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눈이 멀자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유다로 하여금 안수하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3일 뒤에 저절로 눈이 뜨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멀리서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왜 아나니아를 굳이 보내셨는가?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바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삶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의 영성과 그의 신앙 인격, 이 삶이 다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우리를 잡으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혼자 나 회심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아무리 그가 주장을 해도 그의 삶을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삶이 양쪽으로 다 인정받는 아나니아를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공중했다면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나니아가 또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지금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을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6일 동안 병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런 극악무도한 자가 우리의 형제라니. 모든 사람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공증을 하는 것입니까? 영성과 신앙인격과 삶이 인정받는, 공히 인정받는 그 아나니아가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또 다른 이미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리스토어된, 회복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 계실 겁니다. 나의 이 신앙 여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여러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붙일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리스토어 됐을 때, 다시 리크리에이트 됐을 때, 회복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준비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코람데오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얻어지는 이 영성과 신앙 인격,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무기이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나 헌신으로나 열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말을 보십니까? 아니면 삶을 보십니까? 당연히 삶을 보죠. 그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내 말을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을 봐요. 또 하나님도 내 말뿐 아니라 내 삶을 보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무기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성이 준비되고 신앙 인격이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삶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원수가 혹시 여러분을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만들어도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삶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속일 수는 없어요. 말로는 우리가 많이 속일 수 있지만 삶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코람대어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원수들의 일들이 올지라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보다는 내 삶이 그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줍니다. 내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으로 전도했을 때 내 삶이 훨씬 더 큰 무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력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실력도 준비하고 있지만 말씀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코람대어하면서 우리의 영성과 신앙 인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처럼, 종국에는 바울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면 28절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금 사울은 이 바나바의 크레딧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울이 지금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가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형제 여러분, 저 기억하시죠? 저 사울, 다소에서 온 사울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는데요, 제가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만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전도했겠죠. 얼마나 바울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까? 열정적으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로 먼저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소로 사울을 보내게 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사울이 고향 다소에서 과연 몇 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혹시 이것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소로 가서 과연 몇 년의 시간을 보냈을까? 다들 잘 아시죠?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년이라 그러니까 다소에서는 1년을 빼면 13년을 다소에서 보낸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다소에서 13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 13년의 시간 동안 다소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피난을 간 것이, 다소로 피난을 간 것이 상황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이 죽을까 봐 도망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그가 움직인 것이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다녀왔습니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재판 같은 데 회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간증과 더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언급해요. 다소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22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상황.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죽을까 봐 피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피한 거예요. 다소가 아니라 어디라도 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다소냐가 아니에요. 왜? 13년 동안에 다소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부터 13년 동안 침묵을 지키십니다. 바울에게 그 다음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래서 피난 가듯이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다소로 갔는데 그 다음에 액션 명령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사귀다가 군대 가면은 3년을 못 기다려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3년을 기다리기도 힘든데 13년을 기다린다. 여러분, 혹시 누구 13년을 한번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13년을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13년은 긴 시간입니다. 13년 동안 바울이 확실하게 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이 13년 동안 사역을 했다면 다소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가서 감말리엘의 가문에서 율법을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야. 바리새인이 되자마자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막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어땠습니까? 열정적으로 핍박하니까 6일 길을 걸어서 다메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즉시로 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아라비아에 가서 전하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다소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했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어쩌면 수리아 이 안디옥보다 훨씬 큰 교회가 거기에 먼저 세워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은 사도행전에도 서신서에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이 사역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폐인이 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뭡니까? 이런 세월을 보냈다 1번. 2번, 그 13년의 세월 동안 정말 깊은 영적인 머슬을 길러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다 2번. 여러분, 1번, 2번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보통 답을 2번으로 드리죠.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고린도 후서에 있더라고요. 고린도 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천국 경험을 한 얘기를 지금 고린도 후서에 담고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신약 편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의 어떤 이 흐름들이 통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3차 선교여행.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에 있다가 그리고 바나바의 이제 그 초청에 의해서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동사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1차, 2차, 3차 여행을 순차적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그 3차 여행 때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1차 여행은 몇 년이 걸렸냐면 2년이 걸렸습니다. 2차 여행은 3년이 걸렸어요. 3차 여행은 6년이 걸렸어요. 다시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6년, 도합 몇 년 걸린 거죠? 11년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동사 목회를 해서 총 12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걸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지금 3차 여행 중에 뭐라고 얘기해줘? 내가 14년 전에 그때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이 그에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언제? 14년 전에. 그러면 14년 전에 바울이 어디 있었나요? 다소에 있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1, 2, 3차 다 더하고 다소를 떠나서 1, 2, 4 떠나서의 세월을 다 더하면은 12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4년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절망과 낭만과 폐인이 돼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경험과 체험까지 하게 해주시면서 바울을 영적인 머슬을 기르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왜? 그러나 앞으로 그가 짊어져야 될 영적인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될 그 영적인 무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그 아시아와 유럽과 그 지역마다 다 복음을 그가 전해야 돼요. 가서 교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13권의 서신서를 그가 쭉 쓰지 않습니까? 모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다 쓰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을 그가 양육해야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었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영역과 어떤 힘이 갖춰주지 않으면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경험. 너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낱낱이 내가 파산을 몇 번 경험하고 매를 몇 번 맞고 내가 강도의 위험과 무슨 잠을 자지 못하고 수많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무게를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소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작품으로 리스토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빼먹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의 다 다소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영적인 머슬들을 그 짊어져야 될 어떤 무게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모세, 다윗, 오늘 바울,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광야 같은 다소의 시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떼어내세요. 그래서 갑자기 광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한꺼번에 떠나면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나 홀로 다소에서 남아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폐인이 되어서 헤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3년일지 1년 3개월일지 40년일지 80년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뉴트리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비한 체험까지.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펠시콜 이거 다 가짜로 밝혀졌죠, 그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바로 이 다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때로 우리 건강상에, 또 관계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빼먹지 않고 주는 메뉴가 바로 다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머슬을 길러가는 깊은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냐, 이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그 시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도 누구는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정말 낙담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영적인 머슬을 기를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훈련하는 것이고 제 자신이나 우리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 이 팬데믹의 기간이 끝날지 모르지만 이 기간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잘 고민하시고 좀 주님 앞에서 좀 귀하고 아름답게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